여러분, 병원에들 가보신 적 있으시죠? 다 한 번 이상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감기에 걸렸거나 혹은 이유 모르는 아픔 때문에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기 위해서 우리 손에 맥도 짚어보기도 하고요, 청진기를 대서 또 우리의 숨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또 몇 가지 질문을 한 다음에 종이 한 장에 처방전을 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꼭 드세요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만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사실 다 이해하거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약의 성분이 무엇인지, 또 어떤 원리로 그 약을 내가 먹으면 치료가 되는지도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처방전 한 장 달랑 들고 아무 의심 없이 약국에 가서 그 약을 처방받아 집에 돌아와 처방전에 쓰여진 대로 착실하게 그 약을 복용합니다. 왜일까요?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 처방전에 써져 있는 약과 그리고 그것을 처방한 의사 선생님, 그리고 약을 조제해 주시는 약사 선생님이 준 약을 그냥 신뢰하고 이것 먹으면 나을 거다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 삶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왜 이렇게 단순하지 못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고 걸어가면 좋겠는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만큼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여러 조건들을 달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걱정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로 늘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이 한 사람은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저한테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내가 목사인데 내 믿음은 주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일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 목사님하고 부르는데, 그래,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가운을 입고 있는데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의 믿음을 보이고 있는가 생각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한마디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내 믿음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있나? 물음표를 달고 질문해보고 또 질문해보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이 백부장이 제 마음속에 그대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듣고 너무 잘 아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 정정합니다.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졌거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무슨 주님이 특별히 불러낸 주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의 이름조차 기록되어져 있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도 전혀 없는 그저 유대 땅 나라에 파견되어져 온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향해서 칭찬하시네요. 그 이유가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한마디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어떤 행동을 한 게 없었는데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 하인이 낫겠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또 예수님은 아주 극하게 반응을 해주시는데 아마 박수 치셨던 것 같아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감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와, 세상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주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도대체 우리 예수님을 저렇게 놀라게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저렇게 막 감동되어져서 감탄하게 만드는 그 믿음이 무엇일까? 성경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뒤져봤는데 무슨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성경의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냥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 군대 장교인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런데 그 다음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목을 간과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겠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유대의 장로들이 앞장서서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사람의 이야기를 간청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도 지어준 사람이라고, 그러니 백부장의 부탁을 예수님 꼭 들어주세요 하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그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거의 가까이 다가왔을 때 백부장이 또 사람들을 보내어 이렇게 전해오는 것입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거기 한마디 더 붙이기를, 나 자신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군사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라는 말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던 주님은 아마 환한 미소를 띄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죠.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아니, 이 백부장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감탄하시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우리 세문안교회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목포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꼭 필요해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의 감정이 막 흔들릴 때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들이 막 흔들릴 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약사나 의사가 주는 처방전을 믿듯이 단순하게 아멘하고 믿지 못하고 물음표를 던지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은 흔들립니다. 우리의 심정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극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곁길로 벗어나 버리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 믿음의 사람이야. 나 교회 다녀. 나 목사야. 장로야. 집사야. 이게 아니라, 그래, 너 목사니? 너 집사니? 그럴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래, 목사답다. 집사답다. 성도답다. 내가 보니 너 교회 다니는 줄 몰랐는데 그래서 이런 행동들을 했구나 하고 평판이 좋은 모습이라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로마는 유대를 식민지로 삼고 억압을 하던 나라였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가 되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이 당시에 일본 사람, 일본 군인들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그 식민지 사건 이유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조그마한 스포츠 게임 축구 하나만 하더라도 한국과 일본이 격돌하면 온 세상이 난리 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다 져도 매스컴이 선수들을 비난하지 않는데 일본과 게임에서 지고 나면 가차없이 쏟아지는 비난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뉴스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당시에는 앞에 일본 순사라 가잖아요. 일본 군인이 서 있기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치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 유대 땅을 식민지로 삼고 있는 나라 그 로마 군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 로마 백부장이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네요. 그리고 그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대 백부장을 오히려 유대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저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달라라고 말하면서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찾아내야 할 믿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았어요. 무엇 때문에 이 유대 장로들이 이 백부장을 이렇게 칭찬할까? 성경은 아무런 기록이 없는데 성경 주석학자들은 이런 주석을 달아 놓았더라고요. 그 백부장이 신실한 사람과 행동함이 정직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단지 종교적으로만 유대인들을 존중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방인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회당을 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식민지에 있는 고통받는 유대 민족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도움을 받았던, 그 은혜를 받았던 유대 장로들조차,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백부장만큼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그 백부장의 부탁을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나를 누구에게 간청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어려움을 듣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유는 여러 가지 다를 수 있겠지만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가 내 어려움을 간청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까 보면 평소의 삶이 서로 간의 신뢰 관계 속에서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 믿음인가 생각해 봐야죠.
좋은 평판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가까운 내 가족부터 나는 내 믿음을 어떻게 인정해 줄까? 이제 가정의 달 부부의 날 앞에 두고 있다고 했으니까 집에 가시면서 그냥 말하면 또 싸우니까요. 손을 한번 꽉 잡고 살며시 미소를 지으면서 물어봐요. 여보, 내 믿음은 당신에게 어떤 평판을 들을 수 있을까? 조용히 말입니다. 거기서 즉각적인 대답이 나온다면 정말 훌륭한 남편이요 아내가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잘하면 돼. 조금만 더 잘하면 돼. 굉장히 순화해서 조심스럽게 얘기한 것 같지만 말입니다. 성경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왠 줄 아세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아니에요.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그 믿음이 믿음으로서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칭찬받고 인정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평판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을까? 오늘 이 백부장의 평판은 유대 장로들이 인정해 준 것처럼 칭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렇게 감동시킨 모습이 평판이 좋은 모습이었다면 그 평판대로 지금 백부장은 굉장히 자기를 낮추는 스스로 겸손해져 있는 믿음을 보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백부장들의 간청을 듣고 정정합니다. 유대 장로들의 간청을 듣고 백부장의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서 하는 말이 주여 내 집에 오시지 마십시오. 나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들었던 것처럼 지금 유대 장로들이 한결같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백부장만큼은 예수님의 은혜 받기에 충분합니다. 합당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린 누가 나를 칭찬하면 어깨가 으쓱으쓱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그런 칭찬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감당치 못하는 자라면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변의 칭찬을 들으면서도 자신을 하염없이 낮추는 이 백부장 말 한마디를 통해 백부장이 우리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백부장이 뭐라고?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아무나 임명되는 직위가 아니었습니다. 쉬운 직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백부장의 지위는 로마 사회의 중류 계급 이상이 되는 지식인들이었습니다. 또한 마음대로 군인이라고 해서 위에서 상부에서 찍어내리는 임명시키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오랫동안 함께 한 동료들 군인들이 투표해서 결정한 직위였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사람의 인격이 그리고 그 사람의 통솔력이 그 사람의 지식이 식견이 또 용맹함과 지휘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면 절대로 백부장 직책에 임명될 수 없는 직위가 백부장의 직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 흐르듯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 낮고 겸손하고 무릎 꿇은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이런 모습 하나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 으쓱으쓱 어깨를 올리며 높아지려 하지 마시고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 더, 세 번째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걸 보니 이 백부장의 모습 속에서 세상 일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깨닫는 영적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뉴스를 보면 세상에 천재지변도 있을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가정에서 일어난 일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영적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보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8절은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제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명령만 하면 순종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 속에서 뭘 찾아낼 수 있을까요? 백부장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군대 생활에서 익혔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권위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백부장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펼쳐놓았던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삶, 아주 단순한 것이었지만 그 세상의 삶 속에서 영적 진리를 해석하는 통찰력이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백부장의 말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말하는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그 본인이 직접 나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라고 너희를 구원하게 오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음을 보여주는 한마디라는 거예요. 비록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그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과 주님이 그런 수없는 기적들을 펼치실 때 나타냈던 그 권능에 대한 확신과 저분은 내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영적 진리를 깨닫는 통찰력이 백부장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과 확신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선민이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이었다고 주님이 감탄하면서 그를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깨달았습니다. 어디에서요? 자기 삶에서. 자기가 군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내가 내 부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휘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내 휘하에 있는 군대는 내 수적처럼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온 세상 만물을 그리고 절대 권세를 지니신 주님의 말씀이면 주님이 하시는 그 한 말씀이면 내 종의 병이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낫게 될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것들이 물러가고 떠나갈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부장은 주님 앞에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것은 지금 나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어떤 사건, 자기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그것을 내 속에 가져와서 내 신앙의 영역에 적용할 줄 아는 지혜를 소유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통찰력,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을 때
주님은 똑같이 감탄하실 거예요. 우와, 우리 세문안교회 가족 중에 아무개가 이렇구나. 목포에서 이만한 믿음을 소유한 적 없어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우리 눈을 좀 크게 뜨시고요, 내 앞에 일어나는 그 세상의 일들, 사업의 일이 됐든지 자녀 일이 되었든지 내 어떤 하는 일 아무 것이나 관계없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뜨여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와 앉아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내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의 눈은, 영적인 눈은 절대로 뜨여질 수가 없기에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삶 속에서의 영적인 진리를 내 삶에서 발견해낼 수가 없고 우리는 또다시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늘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고 싶어 했던 넓은 길을 찾는 일들을 또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말입니다.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겼다. 그리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도 깜짝 놀란 것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이 이럴 줄은 몰랐다라고 놀란 거예요. 그것은 백부장의 믿음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상의 것에 너무 깊이 우리 생각이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데도 그 말씀을 차단해버린 채 세상의 방법들의 생각들로 우리는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극기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우리 신앙생활마저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무슨 내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말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나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나 주님 앞에 아무것도 섬기지도 못하는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대단한 일을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었어요. 봉사를 많이 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말 한마디, 겨자씨만한 그 믿음으로 말씀 하나 없어서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권세를 믿고 확인하는 믿음 하나만은 있으면 주님은 감탄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백부장의 이 한마디에 감탄하셨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공관복음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 앞에 그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수없는 양과 소를 잡아서 애물을 드립니다. 또 겉으로 보면 누구도 거부하지 못할 만큼 금식하면서 길거리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나 애물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진짜 마음을 담아서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너무 귀한 믿음으로 보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암송 구절이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날요,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지도
않았음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오시지 마세요, 모셔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백부장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 앞에 사람을 보내어서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한마디 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의 말이 지금 하늘을 울렸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했고요, 그 병든 하인이 종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는 그 순간 하늘에 속한 영적 예배자였던 것이에요. 성경을 그 다음 아무리 또 보아도 이 백부장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이 이후의 삶도 성경에는 기록해 놓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름도 없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주 단순하게 아멘 응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엎드리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저희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마음이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 자녀가 변화되고 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거 하나면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소리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 믿음이 오늘 주님을 감동케 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백부장처럼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가장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백부장처럼 우리 삶을 믿음으로 드러내 평판 좋은 사람이 되십시다. 스스로 낮아져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겸손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그 말씀 앞에 그저 단순하게 순종해 가십시다. 반드시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보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고 칭찬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